누가복음 20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0장 1절서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은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읽어내려 가면 글로서는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의도는 이 말씀만 읽어서는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것도 영적인 얘기입니다. 목사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만약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전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 이 부분에서는요 여기에 예수님과 대제사장들의 무리들과 나누는 대화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권세를 권세,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 말은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진 권세로 너희가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래 물어봤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이런 대화를 나눌 적에 거기 앞장을 보면은 19장을 보면은 거기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적에 나귀 타고 입성했던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얘기도 기록되어 있죠. 이 얘기가 좀 더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19장에는 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 상을 엎었다. 비둘기 파는 자들 상을 엎고 소, 양 파는 자들의 상을 엎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병을 치료하는 이러한 사건이 마태복음 21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21장이나 누가복음 19장이나 이것은 그때의 일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사장들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이런 일이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아시겠죠? 20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면 이런 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 19장을 봅시다. 19장 3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예수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이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얘기는요,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좀 더 이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장 12절서부터 10절서부터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상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푸시고, 그 다음에 14절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그랬죠. 이건 여기에서 누가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의 그 무리가 예수께서 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런 것들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엔가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묻기를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해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이러한 모든 일들, 그러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 자손이요, 나귀 타고 입성하는 거, 성전의 모든 상을 엎었던 사건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던 이러한 일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지요.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은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서로 의논해. 우리가 한번 상의해 보자. 만약에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왜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안 믿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요, 안 믿느냐 얘기할 것이요. 또 반대로 사람에게로 왔다 그러면은 니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선지자임을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니까 너네들의 입으로 선지자라고 해놓고 선지자들을 쫓는 무리들을 너네들이 배척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아마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질 거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책말들을 말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도 책망들을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네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이네들의 대답이 이래도 책망 저래도 책망,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은요, 이러한 그 알지 못한다라는 이들의 대답 가운데는 여기에 쟤네들이 상이한 내용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데 모른다로 대답한 거죠. 아는데 모른다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네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한테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그러한 그 내용들입니다. 이제 배경 가르칠 때 조금 감이 잡히죠. 배경 설명해 드리니까. 그럼 여기 이제 영적인 얘기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여기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해 드릴 적에 답이 나와 있다니. 그러면은
대제사장들의 그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답이 나와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적에 그네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거구나 깨달아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돌아설 만한 자격을 갖춘 자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 말이 뭐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내가 얘기해 줬을 때 깨달으면 또 돌아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되겠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를 전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제사장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거기에는 뭐 갖다 붙일 것도 없다고. 겁나지요. 나도 겁납니다.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너무 무시합니다.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 말씀을 안 들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신의 말대로 하겠나이다. 그 뒤에 쓴 말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를 당신 말대로 하겠나이다. 맹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그러면은 내가 지금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한테 대언하겠다. 맹세한 자들이에요. 그 대언을 쭉 했는데 그 말의 내용이 너네들은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너네들은 가려면 바벨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그냥 살아라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노라 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어서 맹세를 한 것 같으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맞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네들이 그렇게 맹세해 놓고 또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뒤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런 빌어먹을 놈들을 칼과 연병과 기근을 보내가지고 애굽까지 쫓아가서 죽이게 하겠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여러분께 그 예를 든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에 걸려버린다 그러면은 칼과 연병과 기근이 쫓아오는 자리에 있는 거다. 겁나지요? 남도 겁납니다. 자, 이제 이것을 마음가운데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한 가지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은 세례야, 세례. 세례라는 그 말이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에서나 세례라는 그 말이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그 말은 사도 세례 요한의 때서부터 세례라는 그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세례라는 그 말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사용되어졌다 그러면 세례라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례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말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세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사도 세례 요한이 세례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세례라는 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말은 뭘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인가 하면 당시로 그 세례라는 그 말은 세례 요한만 알아서 쓰는 말이다 이게 아니고 세례를 받거나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그러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세례라는 그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전혀 모른다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경우에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그네들은 알아들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가할 적에 세례를 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세례 주면서 한 말.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증거한 말의 첫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라는 그 말은 회개와 어떤 그 관계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세례라는 말은 회개랑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요한복음도 봅시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천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회개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들 하신 겁니까? 그 회개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몇 절 몇 절이요? 네? 몇 절 몇 절? 11절과 12절이죠? 예. 11절과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그 얘기는 예수가 세상에 왔을 때에 혹은 하나님이 세상에 왔을 때에 그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딴 길로 가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 쪽으로 다가 돌아오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죠. 예, 회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회개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자리 다른 데 가 있다가 다시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회개라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두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자고.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아담이 있었던 그 자리는 영생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라는 사람이 영생의 자리에서 떠나서 사망의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럼 아담이 회개한다, 그 말은 사망의 자리에서 다시 영생의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머물러 있다가 그네들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의 법 가운데로 그네들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그것은 너네들이 사람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조로다가 자리를 옮겨라, 이게 회개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한테는 자녀의 권세를 준다. 그 의미적으로 본다면 유대인들만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좁은 이야기다고. 그런데 아담으로 미뤄본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포함되겠죠. 이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나 어떠한 사람이 되었던지 간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생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자들이다. 근데 아담이 범죄했더니 전부 다 사망에 다 떨어진 거죠. 아담이 영생으로 다가 돌아섰다. 그러면 우리도 영생으로 돌아서 버리면 이것이 곧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회개의 말이 적합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아담으로 미뤄봤을 적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던 간에 하나님 영생에서 떠났다가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요한이 외치고 있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 바꿔 얘기하면 회개하라 영생의 자리로 돌아서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회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은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당시로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의 뜻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회개의 의미는 이런 건데 회개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성경 사복음서 가운데는 이 정도의 개념은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회개가 뭔지를 이스라엘 민족은 100% 알 수 있는 이러한 말을 사도 베드로가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7절서부터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하던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기에 이제 세례라는 말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서부터 20절 말씀의 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라는 말을 썼죠. 이 말을 쓰고 난 다음에 20절 말씀에서는 그들은 노아 때입니다. 노아 때에는 구원받은 자가 몇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었다는 겁니다. 다. 그리고 그것을 얘기해요. 이것을 세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의 그 의미 가운데는요, 노아의 홍수가 세례의 의미 가운데는 포함되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노아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세례라는 그 말을 썼는데 그 노아 시대에 받은 세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
물로다가 멸망시킬 것을 계획을 하십니다. 근데 그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사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요, 모든 계획이 항상 그 얘기는 자나깨나 맞아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랬죠.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악하다. 이거 노아 시대에 노아의 식구들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러면 노아는 악한 생각을 안 했느냐? 노아도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노아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첫 번째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다고 나와요. 포도 농사를 지었을 적에 노아가 술을 한 잔 먹게 되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서 함이라는 아들이 노아가 술 먹고 아마 그 뻘거벗고 잠이 들었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보고 자기 그 아버지에 대해서 흉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뒤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이불로 덮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술에서 깹니다. 술에서 깨가지고 세 아들들한테 축복을 하죠. 축복. 그런데 야벳에게는 너는 가나안의 주인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가나안의 주인, 즉 함의 주인이 되어라. 그 다음에 셈입니다. 셈은 야벳과 함의 주인이 되어라. 그 다음에 함한테는 너는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뭡니까? 함의 후예입니다. 함의 후예는 지금의 그 구수 지역 사람들을 함의 후예라고 말합니다. 또 이제 흑인이라고들 많이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의 사는 삶의 모양을 역사로 한번 비춰보도록, 역사. 역사적인 삶을 비춰보면은요,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600년 전쯤 되겠죠. 그때에 그네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이런 그 엄청난 저주가 만약에 노아가 하고 있는 말 때문에 이러한 저주를 받았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노아는 의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에 없는 자. 이해되나요? 만약에 노아의 마음 가운데에 의인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조금이라도 갖추었다면 자식한테 이렇게 못된 말을 할 만한 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못한다면 오히려 더 사랑하는 말을 해야 맞겠죠. 이런 것으로 볼 적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기에서 노아는 빠졌다 이 이야기다고. 노아도 이 사람들과 묻혀 살았기 때문에 이들과 동일한 생각을 품고 살았던 이러한 사람을 노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노아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자죠.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믿음 하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는 거. 이건 굉장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하나, 이거 하나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얘기해요. 노아야, 내가 이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함이로다. 내가 앞으로 얼마 있다가 이 땅의 홍수로 사람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실제적으로 노아가 방주를 짓죠. 방주를 다 짓고 노아의 식구들이 방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가지고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로 전부 다 죽이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노아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노아도 여기에 빠져 죽어야 되는 거죠. 빠져 죽임을 당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단순하게 믿음 하나 때문에 노아는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 그 노아가 받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행위가 잘나서요,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단지 믿었다는 거 하나,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에 세례라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가 없어지는 게 그냥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그러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런 것들을 노아는 그것을 가지고 방주에 들어간 거지 뇌를 뽑아낸 상태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이 잡히죠? 요걸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노아한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도 똑같은 상태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한테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이거 외에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본다면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돼 먹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겪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목사들의 세계에서 서로 간에 용서 못하죠. 나쁜 놈은 끝까지 나쁜 놈이 되는 거고 좋은 놈은 끝까지 좋은 놈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차라리 그 이방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가보면은요, 어저께밤에 싸웠어. 근데 다음날 만나가지고 소주 한 잔 먹고 나면 다시 친구가 되죠. 그 목사들의 세계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주를 안 먹어서 그런가?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방인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요거 하나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구원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노아 시대에 노아나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는 살리고 나머지 사람들 물에 다 빠져서 죽게 만들 그때에 노아에게도 세상에 살면서 저지른 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죄의 대가로 노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싸그리 다 죽였어. 죽였다면 이미 사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 때문에 다 죽였다면 노아 속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래도 이미 이 사람들이 죽은 자체로 노아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의 모든 것들도 요 물에 빠져 죽어 심판받는 데에 포함되어져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게 되는 겁니다. 요것을 세례다. 세례. 이제 세례가 뭔지 아셨죠? 요게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세례를 베드로가 예수님 했다 요 세례를 또 이렇게 접목을 시키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나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하심이 곧 세례다, 그런 얘기단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심이 곧 세례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에서, 그럼 예수가 부활하기 직전까지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거죠. 그리고 3일 동안에 옥에 갇혀있는 상태, 그러면 십자가에 죽고 3일 동안에 옥에 갇혀있는 상태까지가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의 계획이 악한 것 때문에 물에 빠져 죽는 상태와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그때는 이미 예수가 목숨이 끊어졌을 그때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어버리고 3일 있다가 예수가 부활했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버리고 부활한 거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값을 예수가 죽음으로써 치루어진 게 되니까 우리가 곧 노아와 같은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노아 시대에 물로 멸망당한 사건이나 예수 시대에 예수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그 사건이나 같다는 겁니다.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세례인데, 그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그대로 인정을 하고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만한 심판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다가 돌이켜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와 회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 관계가 되는 거죠. 이거는 꼭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사도 요한이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옛날에는 이렇게 아담이나 유대인들이나 영생 혹은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영생에서 떠나서 사망 가운데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가지고 사람의 법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회개라는 것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영생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의 법 가운데 사람들이 영생의 법에 하나님의 법대로 또 옮겨가는 거,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럼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가려면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망이라는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렀다가 되겠죠. 그 사망이라는 대가를 노아 시대는 노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치루었다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망에 대한 그 대가를 제물을 죽여서 치루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유대인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요, 이렇게 사망에 대한 값을 치루어진 상태, 이 상태를 세례라고 하고, 회개라는 것은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돌아서서 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제 와가지고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는 이제 이런 의미가 전부 다 숨어 있는 거니까 이제 뭔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말 못 알아들을 유대인이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너네들이 법 가운데 있다가 사람의 법대로 빠졌는데 너네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법대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너네들이 사람의 법에 있다가 하나님 법대로 돌아오려면 너네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을 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곧 제물이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평상시에 깔려져 있는 그런 그 문화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노아의 홍수가 거기에 깔려 있는 거고 민족의 제사법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다면 이 말을 못 알아들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세례라는 그 말이 구약 시대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세례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그 세례라는 그 말에 대해 설명이 크게 안 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었는가, 이거 대충 이해들을 하셨죠. 배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배경에서 그들은 살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세례라는 그런 이야기 혹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쭉 했단 말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면 여기에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더 잘 알면 잘 알지 더 모를 수는 없다는 거지. 감이 잡히죠? 이제 더 잘 알면 이제 더 모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이랬더니 물어봅니다. 예수가 이렇게 물어보기를, 주여 당신이 어떠한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래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말을 받아가지고 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서냐 이래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늘로부터다라고 얘기하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고, 이건 뺄 수 없는 답이다고. 그런데 스스로 답을 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로부터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너희가 선자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우리를 죽일 거다. 답이 나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답을 할 만한 말이 지네들의 입에서는 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 얘기는 모른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네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안다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모른다라고 말하지만 그네들의 속에는 안다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한다. 구약에 나와 있는 거죠. 구약에. 예수님께서 벙어리 말하게 하고 소경 눈뜨게 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 이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대제사장들은 구약의 말씀을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이 제사장들의 무리다 이 말이에요. 또 실제로 그 성경에서는요, 제사장들 무리가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얘기를 한 데가 있죠. 그 말 어디 있어요? 모르죠? 나는 압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4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의 유대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48절.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럼 가야바는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예수가 와서 사람이어서 우리들의 죄를 지고 죽어야 너희 가운데 유익이 있다는 것, 이거를 알고 있다. 알고 있어서 예수가 그네들이 알고 있는 대로 왔다는 겁니다. 그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제사장들과 사람들과 마음 가운데는 마음 가운데는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온 사람이 틀림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 마음이 이들 가운데는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앞에는 아니다라고 말한 이유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세죠, 권세. 이런 것들을 빼앗길까봐 그 말을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말을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다고. 그럼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를 볼 적에 예수가 누군지 안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변에 있는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끝내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또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낸 게 틀림이 없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네들은 주변 환경 마저 죽을까봐 모른다 라고 대답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누가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어떤 그 중심체입니다. 중심체. 이런 것들이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그 우리들의 그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우리는 아주 쉬운 거, 병든 자한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거 다 알잖아. 그런데 병든 자한테 손을 얹으려고 하면 창피한 게 온다는 그 말은 표현상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의미적으로 본다면 제사장들과 똑같은 심보죠. 왜 대답들을 안 해, 거기? 꼭 해야 될 때는 입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예? 미안해서 대답 못하는 겁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서 비춰보면 드러나고 있는 거다. 이런 그 마음이 드러날 때에 주의 종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상. 그 현상은 여러분들이 그 요나를 아시죠?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 성에 들어갑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재를 펴고 그 위에 앉아서 티끌을 날리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시고 니느웨 성에 멸망당할 것들을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현상은 이제는 우리가 대제사장 자리에 머물러 있고 유대인들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들이 성경적으로 거울 비춰진 것 같으면 그 다음은 닦아야 되는 거죠. 닦아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봅시다. 이제 야고보서 거기에 상당히 게을러 터진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게을러 터졌다는 그 말은 성경에서는 악한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9절서부터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승질 내래 말래. 열받으면 삐지래 삐지지 말래. 이 말은 삐지도 말려는 거예요. 근데 보면 꼭 하면 삐잖아. 목사가 무슨 말 하면 그것 때문에 싹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삐지리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심긴 도라는 얘기는 스스로를 비춰가지고 잘됐다 잘못된다를 판별해낼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은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랬으니까 마음에 심기운 도 가운데 머물렀지 않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악이라는 거지요. 더러운 것, 악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뭘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느니라. 그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요
분명히 성경적인 배경으로 비춰보았더니 안답니다. 안다인데 자기네들의 육체적인 생각으로 볼 이득이 있을까봐 모른다 이런 거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지금 내가 하는 그 이야기를 알잖아. 아는데 체면이라는 것이라든가 부끄럽다라는 것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자리에 머물리지 않다면 이 사람들은 전부가 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무리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자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겁나지 않아요? 이거 주님이 한 말입니다. 내가 한 말.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그런 거니까 이게 예수가 한 말이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아주 그냥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 회칠한 무덤은 바리새인들이나 회칠한 무덤이고 또 이제 그 뭐 회칠한 담은 제사장들이 회칠한 담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오리받을 내비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비춰가지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본다면 여기서 빠져나갈 재간이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진짜 주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 전도하는데 부끄러움이 생기면 이상한 거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의 종이 그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영권 목사님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에 대해서 자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최고다. 우리 예수가 구원자다. 또 막 뭐 욕하고 그래도 우리 예수가 최고다. 이래야 맞는 거다. 몇 마디 얘기하다가 막 바깥에서 뭐 유교가 어떻고 뭐 불교가 어떻고 뭐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람도 어떻고 그러면 말문이 막혀가지고 그냥 만다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가 최고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정목사한테 물어보고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최고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단 말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자리 좀 벗어나서 좋은 자리에 앉읍시다.